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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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냥 보시기도 아까운 귀한 존재들, 보배로운 자리, 어른스러운 자리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까름까름. 예, 즐거워요. 웃어요. 웃자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이요, 보물 같은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여운 사람들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너무 답답해요. 이거는 답답해서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요. 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예, 여러분 웃기려고 별짓을 다 한다. 그렇죠? 그럼 웃어야 되지. 저 꾸라지가 뭐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웃기려고, 지금은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드는 세상에 한번 어떻게 웃길 것이냐, 많은 구상을 해서 하나씩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웃음의 거리를 가져왔어요. 웃음의 거리, 그게 뭐죠? 자, 봅시다. 닭은 닭인데 먹지 못한 닭이 있어요. 닭은 닭인데 먹지 못해. 그게 뭐죠? 우리가 뭐 하다가 뭘 잘못했을 때 하는 거 있어요. 먹지 못한 닭은 깔딱이에요. 깔딱. 까딱 이자 먹죠. 까딱 우리는 깜박깜박하죠. 까딱하고 이자 먹었어요. 예, 까딱이에요. 예, 떡 중에 가장 빨리 먹는 떡 있죠. 인절미, 쑥떡. 봄에는 쑥떡이 좋아요. 우리 쑥이 사람한테 좋기 때문에. 근데 떡 중에 가장 빨리 먹는 떡이 뭐예요? 막 달려가면은 뭐가 일어나요? 막 달려가면은 헐레벌떡. 떡 중에 가장 빨리 먹는 떡은 헐레벌떡. 예. 우리가 불은 불인데 옆에 사람들에게 튀는 불이 뭐예요? 불은 불인데 옆에 사람에게 튀어. 아니, 이 아파트에 불 나면은 자기 집만 나오면 되는데 옆집에 우회층에 막 불이 나잖아요. 불은 불인데 옆에 튀는 불이 뭐예요? 그거는 시골에서 이렇게 1월 15일 날 되면은 불을 이렇게 깡통을 피워요. 이거 불이 뭐 같은 게요? 불똥. 불똥이 튀어요. 불똥. 예, 똥은 똥인데 옆에 사람에게 튀는 똥. 예, 불똥이라고 하죠. 집을 짓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야야, 목수가 지은 집이야. 앉아 그러죠. 서 있으면은 목수가 지은 집이니까 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가 고쳐도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집이 있어요. 목수가 공사를 아무리 해도 완성되지 못하는 집이 무슨 집이게? 예, 목수가 지어도 다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집을 짓는 데는 그 전문가 목수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수가 이렇게 여기도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집을 목수가 와도 지을 수 없대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옆에서 무슨 말 하면은 안 듣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고집.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집이 있어. 고집.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 목수가 와도 해결될 수 없는 집은 고집. 예, 묵은 묵인데 이 묵은 도토리 묵도 아니에요. 어떤 찹쌀 묵도 아니에요. 묵은 묵인데 먹을 수 없는 묵이 뭐게? 묵이 있어요. 도토리 묵은 사람한테 좋아. 그런데 이 묵은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침묵. 예, 맞습니다. 100점 100점 100점. 침묵. 우리가 이렇게 침묵한다 그러죠. 예. 이제 마지막 박장대소할까 했어요. 대통령이 선거철에 노인정에 가서 창조의 강의를 했어요. 다 마치고 나니까 모두 다 와 박수를 치는데 한 사람이 박수를 안 쳤어요. 할머니 왜 박수를 안 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고 했게? 대통령이 노인정에 가서 창조 강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다 박수 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박수를 안 쳤어. 할머니 왜 박수를 안 쳤습니까? 그러니까 나 돈 안 받았어. 선거철이 되면은 돈을 주잖아요. 모이라게 나눠놓고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이제는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선거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1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줘. 공개적으로. 이 말이지 10만 원 받아먹으려면 그 사람 찍어야 돼. 10만 원씩 다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먹으려고 찍을 것인지 그건 누구도 모를 일이고,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선거철만 되면은 많이 모인 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돈도 주고 떡도 주고 밥도 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박수 치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나 돈 안 받았어. 예, 오늘 또 웃음의 자리에 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응애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린이 시절 보내는데 이 어린아이가 막 울어요. 강그라지게 응애 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누가 오면 안 울어요? 엄마가 와서 품에 안고 젖꼭지를 물리고 이렇게 토닥거리면 하면서 그 엄마 품에서 고이 잠을 자요. 그러다 성장해서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는 성장을 했으니까 사회에서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려고 하니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가를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이 걸리고 근심 걱정하다가 암이 걸리고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 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돈을 많이 벌다가 어느 날 자기 몸에 병이 왔어요.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건강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돈 이 욕심 때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 어디 가도 의지할 곳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어디를 가도 이러한 평안은 없다. 나한테 왔을 때 안식을 엄마의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가 고이 잠드는 것처럼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말도 있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동행하시오. 동행해라. 멀리 가려거든 동행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동행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가 필요하죠. 친구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게? 여러분에게 가까운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가까운 친구는 부부예요. 부부. 내 옆에 있는 부부. 남자가 점 하나 때면은 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한테 나이 있으면 집에 가면은 저 아줌마 누구세요? 그러면 내 임자입니다. 내 님자입니다. 님 남자에다가 점 하나 떼면 님이 되는데 그 님을 님자, 내 님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광지처라 그러죠. 만약에 이혼하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다 돈 없으면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은 뱉어 그리고서 다 떠나버려. 그러니까 내게 남는 것은 허전하며 망신창이 된 몸이요 물질 다 날렸어요. 그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행실입니다. 조광지처라 그러죠. 내가 누웠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대소변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조광지처랍니다. 중간에 만난 사람은 그걸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광지처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90대에게 노부부에게 남자한테 질문했어요.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90대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멈은 나와 천생연분이요 그런 거예요. 이 남자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술 먹고 와서 깨장을 지겨도 아침에 술국 끓여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건강 챙겨주는 천생연분이라.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할머니, 영감님을 어떻게 보고 90대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저 영감탱이 평생 왼수예요 그러더란 거예요.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평생 왼수. 이 남자는 착각 속에 살아가.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오늘 또 남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90대 할아버지한테 물었어. 할아버지, 이렇게 장수를 하셨는데 노부부가 함께 잘 살아오셨는데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십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눈치를 싹 보더니 한 30살 덜 먹은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90대 할아버지가 자기보다 30살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산 것이 소원이래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할머니, 조금 전에 할아버지 말씀 들으셨죠?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할머니 하던 말이 갖다 써보라지. 다 고장났어. 폐기 처분해야 돼. 폐기 처분. 이 남자는 늘 착각 속에 살고 숟가락만 내 손으로 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냥 욕구불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콩깍지가 씌어서 만나서 살다가 한 3년 살면은 기름기가 빠져. 그냥 밉게 보여. 남편이 밉게 보이고 마누라가 밉게 보여. 그러면은 이혼해가지고 이 남자 저 여자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만신자 되는 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 오늘날 환경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짝지어준 자가 이 남녀가 만나서 둘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많은 동물들과 많은 것들이 있게 꽃이 피게 해주신 데서 이것을 관리할 그 사람 만드는데 누구 어떻게 만드셨냐? 흙으로 빚으시사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시사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으니 아담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게라.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외롭게 보여. 그래서 아담은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나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게라.
하와를 데려다 주니까, 하와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남자는 재료가 뭐예요? 남자는 재료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드니까 강한 것 같지만은 버르르 힘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의, 나는 잘 모르는데 갈비가 12개, 24개랍니다. 근데 하나가 없대요. 23개래, 남자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 때나 취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남자는 재료가 흙으로 만들다 보니까 힘이 없어. 버글버글해. 그런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 빼딱으로 만들었어, 빼딱이. 그러니까 여자는 강해. 혼자도 잘 살아. 남자는 혼자 못 사나? 남자 사는 방에 가면은 귀신 나올 것 같아. 여자 사는 방에 가면은 그냥 화장 냄새가 향기를 뿜고 깨끗하게 살아. 그래서 여자가 강하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은 온열달에도 이 말이지 서리가 내린다 할 정도로 여자는 강하다 그러죠. 장윤정의 노래가 좋아 앞전주에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1차 우승하고 2회 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이지 그 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37살 묵은 아가씨한테 남자가 이렇게 같이 살자고 했어. 근데 여자 조건이 뭐냐면은 나를 대학을 보내주고 내가 음악을 해주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럼 내가 결혼할게. 37살 묵은 노처녀가. 근데 이 남자가 좋다. 내가 대학 보내주고 트로트 가수 할게 해줄게. 그랬어요. 이게 조건이라. 그래서 대학을 보내고 딸처럼 밥도 다 지어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상 차려주고 학교 갔다 올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승을 하니까 그 집에 가니까 아우성이랑 그냥 많은 여자들이 남편한테 불만이라. 우리 남편은 밥 한 번도 안 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청소 한 번도 안 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빨래 한 번도 안 해주는데 불만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2회 때 나와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불만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시오. 당신의 남편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요. 그 집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 집의 사랑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앞전주는 친구 이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 마누라가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 말이지 그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그 췌장암 무섭긴 무서워요.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건강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병문을 한번 가니까 몸이 이 가죽과 뼈뿐이라 그냥 한 주먹밖에 안 돼 사람이. 와, 그렇게 이 췌장암에 걸리니까 췌장암은 수술 못한데 혈관까지 지나가니까 위험한 거 지나가서 칼을 댈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말려서 죽으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마누라가 그 고통당한 것을 계속 병간호를 했어요. 6개월 넘게 병간호 하다가 완전히 고통당한 것을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말이지 화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한 내 마누라를 이렇게 다시 화장하면 2번 죽인 거 아니냐. 그래서 매장을 했어요. 매장을 하고서 어느 날 또 카톡에 문자가 왔는데 날마다 창원에 그 출근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장 다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창원의 공호묘지에 그 마누라 묻혀있는 묘지 앞에 출근하는 거라. 가가지고 왜 먼저 갔어? 나 혼자 어떻게 살아라고. 내 갈비뼈 왜 먼저 갔어? 그러면서 잘못해준 것만 생각나가지고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병들어서 죽었잖아. 잘못했어. 그러면서 날마다 가가지고 그 묘지 앞에 마누라 죽은 묘지 앞에 가서 그냥 울먹이면서 출근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죽을래. 나도 죽어서 당신 곁에 갈래. 그러면서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내한테 미안하고 죄스럽고 마누라한테 잘못인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내 옆에 조금만 더 살아줬다면 내가 잘해줄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빨리 가서 하면서 날마다 그 묘지 앞에 출근해서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은 마누라가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 묘지를 예수님 전이라고 벌떡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울면서 느꼈는데 내 마누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은 내가 용서를 조금이라도 받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내가 살아야지. 살아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절반은 내 생활비하고 절반은 불쌍한 삶에서 도와주겠다. 누구를 먼저 도와줄 것인가. 이래 보니까 폐지 줍는 그 사람들, 그 장애인들,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 얼마나 어려우면은 폐지를 주어서 하루에 4,000원, 5,000원 벌라고 그렇게 고생을 해. 그분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10명을 택해서 매달 100만 원씩 일차로 주기로 약속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또 며칠 전에 만났는데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안 올라다가 이 말 하려고 왔다. 여러분들이요, 당신의 마누라한테,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사모에게 잘해주라. 당신 아내에게 잘해주라. 당신 사모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하면서 신신당부한소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있을 때는 몰라, 떠나면은 알아. 떠난 후에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었어. 때는 늦은 거예요. 내 옆에 있을 때 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은 신랑이요, 여러분과 저는 남자 여자 관계없이 영적으로는 다 마누라 아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세요. 그러나 멀리 가려거든 나의 동반자와 동행하세요. 제일 가까운 친구는 부부인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친구,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야 할 친구, 너와 나는 친구요. 그래서 한 이불 속에 잠자고 그냥 싸우기도 하지만은 또한 울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웃을 때도 있으면서 우리는 한 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길입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세요. 멀리 가려거든 나의 동반자와 동행하는 친구의 여정을 가세요. 마라톤 41.19km 그 코스를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멀리 가시거든 동반자와 함께 바둥바둥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에 옆에서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친구요. 내가 애로울 때 애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요, 내 친구요. 우리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인생 종착역에 도착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옆에 사람을 위로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내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인생의 결산을 마무리할 때 후회 있는 인생길, 내가 30살 묵은 여자하고 살았으면 소녀였다고 해본들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끝없이 사랑을 하고 또 사랑하면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된 것 같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서유석의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세월을 한번 부를까 해요.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예, 제가 목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드릴 테니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부활이여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하신 주여, 우리의 영적인 남편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우울증이 치료받고 불면증이 치료받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건강하게 무병장수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서로가 부부지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 영원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그 인생길 속에 누구와 같이 갈 것인가?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동반자와 동행하며 제일 가까운 친구로 가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는 길에 오직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비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아가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길,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모두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